학가다 말씀의 요절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는 설교를 2006년 2월 19일 설교를 했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설교 대지가 삶의 자리를 말했는데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자. 그래서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라고 이미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설교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무엇을 잃었느냐? 무엇을 잃었느냐? 부모님의 은혜를 잃었고 아비의 참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찾은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 기쁩니다. 동전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니 기쁩니다. 아들을 잃었는데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얻었노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찾았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잊었다가 다시 찾아야 되고 아비의 마음을 잃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제에 꼭 맞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디 전화를 쟤는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세요?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못할 줄 하신데.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래 잘 그거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아버지, 어머니들의 고백이 저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요 딸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들한테는 선한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가진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나의 분신이라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라고.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가 가진 것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님의 마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Attention to pitcher's mound. Today the Texas Rangers welcome a special guest to Rangers Ballpark for the ceremonial first pitch. Jenny and Rangers president and National Baseball Hall of Famer Nolan Ryan, and his first pitch will be caught by All-Star and 2010 American League MVP Josh Hamilton. Ladies and gentlemen, going on to ceremonial first pitch for Game 1 of the 2011 American League Division Series. Texas Rangers fan from Brownwood, Texas, Cooper Stone. 지난 2011년 7월 7일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 경기장에 있었던 날입니다. 셰넌 스톤이라고 하는 텍사스주의 소방관이 자기 아들 셰넌 쿠퍼라는 6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야구장에 갔어요. 자기 아들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저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해밀턴이라는 선수는 외야수인데요, 자기 아들이 해밀턴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날 야구장 외야석 맨 앞쪽에 앉아서 해밀턴에게 막 불러요. 해밀턴 선수, 내 아들 쿠퍼가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내 아들의 소원이 야구공 하나를 가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해밀턴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리고 2회 말 수비가 끝나고 이 해밀턴 선수가 자기가 받은 공을 돌아서서 셰넌 스톤이라고 하는 소방관에게 던졌어요. 왜? 아들에게 선물로 주라고. 그런데 이 던진 공이 그만 미쳐 충분하게 날아오지 못하고 앞에 떨어지는 거지요.
이 셰넌 스톤이라고 하는 이 소방관이 야구 글로브를 가지고 그 공을 잡으려 하다가 앞에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60일이 지나 2011년 9월 10일 가을 경기 플레이오프 경기 때 그 아들 셰넌 쿠퍼가 시구자로 나와서 공을 던져요. 5만 관중이 일어서서 그 가족을 위로하잖아요. 60일 전에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구공 하나 선물로 주려다가,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부질없는 짓이라고요. 그깟 야구공 하나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지요. 야구공 하나를 할지라도 자식이 좋아하면, 자식이 달라 하면, 자식이 원하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더라 그 말이지요. 저는 그 셰넌 스톤이라는 소방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큰 녀석이요 굉장히 예민해요. 이 녀석이 품에 안고 있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깨요. 그러니 이 녀석 5분이라도 더 재우기 위해서 팔에 쥐가 나도 끝까지 버티고 있어 주지요. 왜요? 5분이라도 더 자라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기 위한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행 문학의 시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장광순 집사님이 시집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장광순 집사님은 청각 장애가 있으셔요. 뒤에서는 아무리 집사님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앞에서 자기 눈에 띄게 모션을 주거나 말을 할 때는 알아들어요. 구화로 우리 입술을 보고 말씀을 알아듣는 거지요. 그 집사님이 한행 문학 시인 등단에 당당히 합격을 하셔서 우리나라 시인으로 첫 시집을 발간을 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시집을 받고 쭉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읽었어요. 그 중에 125면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꽃,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피어나는 꽃이 있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지지 않은 꽃이랍니다. 의구한 세월에도 변함없이 피어나는 꽃이기에 꽃보다 아름다운 꽃이라 할 수 있답니다. 어둠을 환히 밝히는 꽃, 버들까지 살랑살랑 춤추는 날이면 더욱 활짝 피어나는 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런 꽃이 어버이 꽃이랍니다. 이 어버이 꽃이라는 시가 125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는 표현이잖아요. 어버이 꽃은 시들지도 않아요. 어버이 꽃은 가뭄도 타지 않습니다. 어버이 꽃은 메말르지 않은 꽃이 어버이의 꽃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교회 원로 목사님 고훈이라는 목사님이 시인이신데요, 그 고훈 목사님의 초등학교 시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가을 운동회를 기억하시면 5학년이나 6학년 때쯤 되면 장애물 경기를 하지요. 손님 찾기 경기를 합니다. 한 30m 앞쪽에 편지봉투가 쫄로로니 사람 숫자만큼 놓여 있어요. 막 달려가서 편지봉투를 개봉해 꺼내보면 뭐 여선생님, 남자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적힌 쪽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을 찾아 손을 잡고 달려가야 돼요. 육성 회장님도 있고 어머님의 회장님도 있고, 그런데 이 고은 목사님은 그 쪽지에 아버지라고 써였더래요. 순간 달리기를 포기해야 했답니다. 왜? 아버지가 오시지 않았거든요.
고훈 목사님의 아버지는 병약하셔서 집에 몸져 누우셨대요. 그러니 가을 운동에 오시지 못한 아버지를 어떻게 손을 잡고 달리겠어요? 고훈 목사님은 아버지라 적힌 쪽지를 들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흐느끼지 않는 눈물을 흘렸노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가슴 저밀게 느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는 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녀석이 망나니예요.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하여 영모를 꾀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아버지 신하들을 다 죽이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멀리 피난까지 가서 겨우겨우 왕궁으로 돌아와 다윗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고 압살롬을 처단해버렸습니다. 그 영모를 꾀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게 아비의 마음인가 봐요. 자기 아버지 등에 칼을 꽂은 자식이 압살롬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은 칼 꽂은 자식의 허물은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며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이게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되기도 싫은데 아버지라 불리우되고, 불리우지 않기 원하지만 어머니라고 불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버지들이 얼마나 바쁜지, 요즘 아버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요즘은 교회 안에, 아니 교회 밖에도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신앙 프로그램이 있지요. 우리 정중관 장로님이 우리 경북 서부 지역의 아버지 학교 총괄하고 계시는 대표 장로님이신데요. 아버지 학교를 교회 안에서도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서도 하고 직장인을 상대로서도 하고 심지어 교도소 교도관을 상대로 해서도 아버지 학교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왜 할까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어머니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탕자의 아버지, 집 나간 자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런 아버지였고 우리도 이런 아버지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주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유산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주기 전에는 내 유산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마 여느 아버지 같으면 야, 이 녀석아, 네게 어딨냐? 이게 다 내 거지. 네 것이라 주장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게 다 내 건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탕자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 하니까 각각 나눠줬대요. 각각이란 말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눠준 게 아니에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돈도 줬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부모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자식이 달라고 하면 아끼지 않고 주는 마음, 아니 달라 하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챙겨주는 마음이 어버이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와 같았어요. 야곱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이와 같았고요, 요셉을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좀 전에 영상을 통해 봤잖아요. 삼성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빠, 나는 아빠에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질문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내 딸이라고. 내가 이 땅에 와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너를 낳은 것이라고.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가 유독 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가시고기래요. 근데 이 가시고기는 부승애가 강한 물고기랍니다. 어미 물고기는 알만 놓으면 끝이에요. 그리고는 제갈길로 가는 게 이 가시고기 어미의 역할이랍니다. 그런데 이 애비 가시고기는요, 그 알을 끝까지 지켜요. 다른 물고기 와서 알을 먹어버릴까 혼신의 노력을 해서 그 알을 지키고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리고 자력적으로 살아갈 때까지 가시고기가 자기 새끼 현장에 지키다가 마지막에 이 알들이 부화가 되고 어느 정도 자력할 수 있어 떠나가게 되면 이 애비 가시고기는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마지막 생명을 바쳐 자기 새끼를 키우고 지키는 고기가 가시고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 가진 모든 것 다 팔아도 모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 각막까지 자기 신장까지 다 떼어다 팔려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자기는 이미 암 말기예요. 포기했을까요? 아니래요. 자기는 암 말기로 죽어가지만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각막까지도 뺏어주는 아버지, 신장까지도 적출해서 아들을 위해 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친구가 물었대요. 이 친구야, 자네 소원이 뭐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 자식도 중하지, 그러나 자네도 생각해야지.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고백이, 내 소원이 있다면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이네. 내 가진 모든 것 다 주었으라도 저 자식, 내 아들 살리는 것이 내 소망이라네.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네. 이런 말을 이 소설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매, 저 간곡히란 말은요, 체면, 자기 자존심 다 무시하고 해요. 오직 한 가지 일념, 그것을 위해 자신은 희생되는 이 표현을 오늘 마가복음 5장은 간곡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달라 하면, 아니 달라 하지 않아도 챙겨주시는 부모님이신 줄로, 내 원하는 모든 것 다 주시는, 나누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신 줄로 깨달아 부모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히 깨닫고 아는 이런 부모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아버지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자식은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력이 좋을까요? 그럼에도 자식이 먼저 애비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애비가 먼저 자식을 알아보고, 이 아버지는 말은 하지 않지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도록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것이 애비의 마음이에요. 기다려주는 마음,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자식에 대해서는 영국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딸이 머리가 아프다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두통약을 챙겨 먹였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이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자기 딸이 뇌종양이래요.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레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없냐 물었더니 고칠 수가 없대요.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레이라는 사람 회사에 얘기하고 자기 낮 근무를 밤 근무로 돌려놓고 낮에는 딸을 위해 자기 딸을 고칠 만한 이 병을 고칠 만한 약이 없는가, 의사가 없는가 찾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영국 최고의 뇌수술 박사 켈리 박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켈리 박사를 찾아가 자기 딸이 죽어가노라고 수술해달라고 했더니 어려진다라는 말이, 켈리 박사님은 모든 수술 일정이 다 짜여 있습니다. 당신의 딸을 수술하려면 한 3년 뒤에나 순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레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진들을 붙잡고 내 딸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딸입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켈리 박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레이라는 사람이 켈리 박사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내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박사에게 사정을 하는 거지. 결국 켈리 박사가 자기 쉬는 시간을 짬을 내어서 이 레이의 딸을 수술했는데 수술이 성공적이 됐고 그 딸이 죽지 않고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 부모님의 이 마음이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철들 때까지, 인간 될 때까지,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아버지는 말없이 끝까지 무한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만 말합니다. 왜 종들에게만 말합니까? 자식이 돌아왔는데 야, 이 녀석아 너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고생했냐, 애비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서 목을 떼고 운 다음에 아들에게는 어땠느냐 저쨌느냐, 이 녀석아 너 왜 애비 속을 썩이느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종들에게만 말합니다. 좋은 옷 가져와라, 좋은 신발 가져와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라, 내 마음이 기쁘다, 우리 잔치하자.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부모님만큼은 이 자식을 이해하고 용서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마음은요, 내색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속으로 울고 아버지는 밖으로 운다. 아니, 바뀌었네. 어머니는 밖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운대요. 여러분, 이 말 공감하시잖아요. 애비가 되어 보니까 애비가 책임이 있지, 내가 흔들리면 자식들이 흔들릴 것 같잖아요. 내가 울면 자식이 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 울고 싶어도 자식이 보는 앞에는 울지 않는 것이 애비의 마음, 애비의 심정이더라, 그 말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사회자가 남자 출연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언제 우십니까? 했더니 실순이 다 된 영감님이요. 나요? 저는 매일 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매일 우십니까? 매일 웁니다. 자식을 위해 저는 매일 웁니다. 그런데 내가 우는 것 한 녀석도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신다는 이 아버지는 속으로 우셨던 거지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부모님은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무한 이해하시고 무한 용서하시는 그런 어버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 또한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었는데 무한 베푸는 마음, 끝까지 기다려주는 어버이, 무한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어진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어버이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는 마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어버이의 마음, 어떤 실수가 있거나 허물이 있어도 이해하고 무한 용서하시는 어버이의 마음을 저희들 헤아리는 명성의 온 권속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